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그러고 보니까 김성식 집사님 보이시네. 강 집사님이랑 박수 한 번 더 쳐야 되겠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늘 우리 교회가 몇 주년이요? 33주년. 참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결혼해서 아기 하나 1살짜리 데리고 이 동네 지금도 뭐 도시에 비하면 이렇지만 정말 그때는 길도 뭣도 할 때 왔는데 그 애가 커가지고 둘의 애기 엄마가 됐어. 그러면 참 세월 나이 드는 사람은 안 늙는 거야. 저는 더 젊어졌지요. 33년이 됐는데 저 젊어졌고 참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개인이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한국 선교 100주년이 되더네. 85년 100주년 선교 기념으로 우리 서울 사람들의 동부시찰에서 파송받아서 아구걸작 빈들이라도 간다고 한 말이 있었기에 이곳에 왔고 하나님이 좋은 분들 붙여줘서 33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나이가 몇 년이요? 몇 세요? 33세. 자, 여기 33세 된 사람, 앉은 자 중에 30세 된 사람. 그 해에 낳구만. 우리 아들도 그 해에 낳았는데. 자, 이 기념이다. 저렇게 많이 큰 거야. 저렇게. 우리 교회가 늙은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요? 젊은 교회. 아주 젊은. 우리 겉사람 후피하지만 속사람 날마다 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젊어져가지고 70이 은퇴해가지고 분들도 기타를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어제 몇 명? 7명? 5명? 예, 못 가면서 지금 못 가면서 30명 이상이 아이들, 어른들 먹을 것 없이 이런저런 문화센터. 아직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데 나도 기타 한번 배워보겠다. 뭐 저 양반도 하는데 나 못하겠어 해가지고 내일 다음 토요일 날 3시 반 여기 유명한 또 아주 전문가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배워요. 예, 정말 해가지고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몇 대월 있다가 특송 한번 시켜요. 여기 딱 나와가지고 싹 드리면 어제 황금 토요일 날 하는 게 황급분 인생 마지막을 이걸로 하는데 야 멋지더라. 나도 마지막에 천국 갈 때에 울고 짤고 하지 않냐고 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냥 크리스찬이 그 쓴 작갈라라고요. 맞이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람되게. 따라합시다. 보람되게 살다 갑시다. 그래요. 저는 성경의 말씀들이 다 좋고 여러 말씀들을 외우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 일을 행하시는 분.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 아니하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개인과 교회와 국가와 나라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것을 만든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을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모두를 향하여 어떤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거를 친히 일하세요. 근데 일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뭐 하시는? 계속 한번 비춰줘요. 이 말 나올 때는 그 일을 뭐 하시는? 성취하시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친히 일하시고,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뭐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광남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는 하나님이라는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수없이도 많이 얘기했지만 뭐 대표적인 거 얘기한다면, 창립 예배 드리려고 꼭 오늘 며칠 전이네요, 동네 사람들 반대해가지고 그 새마을회관인데 왜 거기서 하냐고 쫓겨날 때 심정이 참 마음 아팠지요. 하나님, 동네 사람 감동해서 저 10평도 안 되는 새마을하고 창고지만은 거기 쓰게 해주세요. 동네 사람들 모질드만 안 된다고 나가라고 쫓겨났잖아요. 그때 이 동네 회의한 분들 어디 계시오? 그래가지고 의자 끌어냈잖아요. 그러려고 내 한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다 젊은이 예배 드릴 때 엇걸랑 우리 집에 와서 하시오. 변호영 장로님네. 이 동네에서 그때 제일 잘 저는 새 집. 그 집에서 창립 예배 드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나 늙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가 새로운 집을 져가지고 예배당이 한 60명 돼가지고 집 져가지고 그 방에서 막 모일 때인데 저거 팔아서 쓰시든지 거기다가 짓든지, 그때는 그림벨 되게 못 지니까 313평 하나님께 헌신. 누가 일하셨어? 야,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거리 주시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그 못 짓던 땅에 이렇게 진 거 아니에요. 이쪽 하원동 쪽에서 광남교가 제일 막내요. 제일 마지막에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순서는 없다고 그러더니 먼저 된 데가 나중 되면 나중 된다더니 뭐 그거는 다 똑같은 거지만 잘한 건 아니고 이렇게 여기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해요.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동안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고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도 하나님 일하여 주심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하면 우리 노회에서 부러워합니다. 주차장이 무려 정리가 안 됐지만 1000평 주차장이에요. 저게 앞에 저 위에서부터 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아이고 광남교회. 근데 사실은 우리 거는 아니야. 저거 임대내서 쓰고 있어. 처음에 그 할아버지 알았기에, 그 땅 주인 할아버지하고 하도 친했기에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그냥 세금만 내고 쓰라고 해서 처음에 세금만 내고 썼어. 나중에 너무 고마워서 1년에 내가 200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왜? 저기 강신의 친척에다가 옥수수 먹던 밭이거든 저게. 그런데 친척이라 내로란 말도 못하고 한 푼도 못 먹고 자기만 세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쓴다니까는 얼씨구나. 그래 도와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세월이 가다가 이제는 이 지역이 발전됐어. 그 할아버지는 고동 못 하시는 것 같고 아들에게 유산이 물러갔어요. 아들은 사방에 얘기 드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데 하고 지난 월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지금 내던 임대료의 배에 덜 받은 1.5배를 임대료 계약 때가 됐으니 계약합시다. 제안합니다. 아유, 이 그 금액을 지금에 내고 있는 게 배에다가 또 원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건데 15% 할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 봤어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 계약했던 분이니까. 그랬더니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아유, 그 금액 현실에 비하면 그렇게 무리한 금액이 아니고 여기는 그림을 또 풀린 땅이 돼서 무엇을 할 수 있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건 많이 배려한 겁니다. 아, 그러니 걱정이 되고.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새벽 기도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수요일 날 다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문자가 왔어요. 아, 문자가 오기 전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저 부동산을 가운데 끼워서 그분이 협상을 해가지고 흥정을 해서 이렇게? 아니다. 기도하다가 용기가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래서 문자를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베풀어 준 모든 거 늘 나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제안한 금액이 현실이라는 것도 알고 보니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올린 그 금액을 감당하기 교회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러이런 금액에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고 문자를 내가 직접 써서 보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도 없다고 먼저 하더라니까. 어떻게 목사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은 내가 얘기 안 해. 여러분 놀라 자빠질까 봐. 그래도 다른 면으로 감당할 수 있어. 지금 수준으로. 왜? 다 함께 또 이렇게 저렇게 일하는 분 여기 우리가 또 반은 빌려도 주었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난 그 목사님 감사하다는 그분의 말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더 알고 봤더니 더 저렴하게도 해주고 싶지만 사방과 지방과 현실이 이런데 바바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건 받아야 되고 또 사실 현실이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뭐를 흥정도 하지 않고 왜 그랬냐고 열내지도 않고 뭐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그대로 인정하며 딱 할 때 그쪽에서도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안한 대로 하지요. 해가지고 이제 곧 와서 일할 때 누가 일하셨습니까?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도 마음도 문제도 모든 것도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일해 나가는 줄로 있습니다. 광남교는 오늘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들 많아요. 큰 것만이 아니라 우연의 모든 것도 알고 보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것도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도와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건 내가 했고 큰 것만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모든 것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깨닫고 보면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 광남교를 통하여 새롭게 일하실 새로운 선한 계획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계획이 아직도 많은 하나님은 일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은 영으로 집적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게 만들고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만들고 에브라함 링컨을 통하여 미국의 민주주의가 오게 했고 슈바이처 박사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의로가 나가게 했고 선교가 됐고 사람을 통해서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임직자들이 세워졌고 사명자들이 세워져서 오늘까지 여기 왔고 오늘 은퇴하는 분 3분도 계세요. 물론 은퇴하지만 해야 될 일은 또 계속 하셔야 되지만은 다 세워서 그때그때 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위하여 앞으로를 위하여 오늘 13분의 임직자를 세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까? 제목의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소처럼 쓰임받는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그 소처럼. 그 소처럼. 기억하기 위해서 옆 사람들 보고도 눈 쳐다보면 우리 그 소처럼 충성합시다. 서로 한번. 그 소. 여러분, 소 하면은 인상이 어때요? 소는 다들 아주 말없이 힘도 세고 소는 그냥 할 때 뭡니까? 새끼도 놔주고 또 뭣도 하지요? 젖도 짜주고 또 뭐 해줘요? 시골에서 옛날에는 일도 해주고 그러다 나중에 죽으면 또 어떻게 해? 고기도 놔주고 나중에 껍질은 또 뭐하고? 가죽에서 장구도 막. 그러니까 소는 족도 버릴 것이 없어. 개처럼 하고 소처럼 하고 뭐가 나을까? 이 소.
그 소처럼 오늘 여기에는 소 2마리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소처럼 쓰임받고 쓰여지는 임직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여기에 그 2마리의 소는 어떤 사연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쓰임받고 순종하고 간 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때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갈 때에 강대국이었고 힘 있었고 편안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타락하는가 봐요. 이들이 하나님 멀리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심지어 얼마나 썩고 썩었는지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까지 다 타락돼 가지고요, 못쓸 짓, 무슨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 봐서 좀 알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국지전 조그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2번째는 큰 군사를 꺼내고 이제는 아주 전면전의 전쟁의 상황에 처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던 이 홈리와 비나스라든가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때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그 강대국을 이길 수 있을까? 이때에 이들은 이 문제로 지난 날을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법궤를 앞세우고 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침공해 갈 때에 법궤를 메고 7바퀴를 도니까 무너졌고, 그러니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정 성막에 있는 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자.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전면전에 붙어요. 물어봅시다. 그 전쟁에 승리했을까요? 패했나요? 둘 중에 하나인데, 승리했어요? 패했어요? 승리했어요? 패했어요? 참 무식하면 용감하지. 법궤 가지고 왔으니까 이겼을 거다 생각하는데 보기 좋게 패해버렸어요. 패한 것만이 아니라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못되게 굴던 자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침상에 누워가지고 흔들의자에 있다가 목이 부러져 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 그 사람의 부인이지요, 충격받아서 아기 낳다가 갔어요. 한 집안이, 그 모든 것이, 그 나라가 비극의 역사로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의아해요. 아니,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갈 때 옛날에는 전쟁에 이겼고 승리했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이번에는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처럼 비극이 생겼나?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적과 같이, 부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못된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내가 고쳐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없이 옛날에 그랬으니까 부적 같은 마음으로 법궤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역사 안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패한 것도 하나님 안에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따 얘기할 거예요. 패했어요. 전쟁에 졌어요. 지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 2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획이 들어있는 걸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뭐냐면, 초신자가 처음에 와서는요, 잠도 안 오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잠잔단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목사님이 성경을 줬어요. 그래서 아주 초신자 처음 나오니까 성경을 머리맡에다 대고서 놓고서 잠을 잤는데 잠 잘 왔을까 안 왔을까? 잘 왔어요.
야, 신통맹통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능력이 있다. 그런데 5년, 10년, 20년 되더라 성경을 읽지도 않냐고, 성경대로 살지도 않냐고, 이것 갖다가 집에다 부적자랑 붙여놓으면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스타일이라 이 말이에요. 죄부터 해결했어야 되는데, 자기들부터 고쳐야 되는데, 이거 갖다가 법궤만 내세우고 하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패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했다면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 삶은, 신앙생활이 뭐가 되겠어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근본을 고쳐서 임기응변으로 지금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두고 진정한 복을 받아 잘 되는 것. 그래서 전쟁에 패했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하나 더 적용하고 싶은 건 있어요. 죄는 무서운 거다.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요. 연예인으로 유명하더니 교수가 되어지더니, 그랬으면 많은 사람 잘 가르쳐주면 될걸. 이 여자 저 여자 미투의 운동에 상처를 주더니 이게 드러나니까 그 사람 자살했더만. 그럼 자기만 죽었나요? 저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미투 운동으로 말해낸 그 사람은 또 피해자인데,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자살한 거에 대한 마음에 또 이건 또 얼마나 어려울까? 진정한 것은 그런 일이 당했을 때 드러나서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진정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회개하고, 그 죄값 받을 거 내가 받고, 이제 남은 생을 새롭게 산다 한다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모두게 유익할 텐데 그렇게 끝내버린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걸랑 그걸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이 계획한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받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습니다. 법궤도 졌을 뿐만 아니라 뺏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깊고 깊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었으니 어떤 거냐? 이제 전쟁이 이겨가지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야, 우리가 세서,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세서 하나님의 저 상징한다는 법궤까지 뺏어왔다. 그래서 법궤를 갖다 자기 다곤 신전 안에다 갖다가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나와 보니까는요, 자기 신들의 우상이 팔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누가 이랬느냐? 사람은 들어가지 않는데.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우연이겠지 뭐. 흔들려서 그랬겠지. 그러더니 얼마 지나니까 독종의 질병이 그 지역에 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전쟁에는 승리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지? 여러분 어때? 그런 때 없어요? 이거는 잘 됐는데 왜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그럼 하나님을, 신이 이스라엘이 섬긴다는 거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진노해서 그런가? 그럼 법궤 좀 한번 옮겨보자. 쉬운 말로 말한다면 저기 구로동에 있던 법궤를 광명시 옮긴 거예요. 그들이 또 광명시를 생겨. 시흥시로 시흥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난리 났어요. 이거 이상하다. 다 모여라. 원인이 뭘까?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로 법궤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건가, 우연의 일치인가 실험을 하자. 어떻게? 새끼가 달린 두 암소를 끌어다가 새끼랑은 집에다가 두고 이 암소 둘을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법궤와 이런 것 저런 걸 담아서 그 수레의 멍에를 이 소에다가 해가지고 사람이 고삐 잡지 말고 그냥 한번 놔보자. 그래서 이 소가 자기 새끼 있는 데로 가면 이거는 그냥 우연이고, 이 소가 법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의 진영인 베스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가면 이건 누구로 인해서 생긴 거다? 하나님을 생긴 거다. 그게 실험하잖아. 그래서 오늘 배경이 그런 배경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래 볼 때 우리는 이 소들이 어떤 소였는가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메어주신 중요한 멍에를 맨 소였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나 사명 맡은 모든 자들이 멍에일진데 누가 모여준 멍에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지는 귀중한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멍에 맨 소가 어떡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디 계셔? 우연이지. 그 소가 만약의 경우에 그대로 새끼 있는 데가 저쪽으로 그냥 돌아다녔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가 결국은 벳세메스로 갔고, 거기에서 이 상황을 본 그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한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영광을 드러낸 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요, 그동안 임직받은 분들이요, 우리는 이런저런 멍에를 메고 있어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어떠한 이름의 영광스러운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의 먹기를 먹여줘요. 이제는 어디에 달렸느냐? 이 소가 어떻게 처신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존재가 우습게 될지언정 임직자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똑똑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소들과 같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처럼 충성하는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셔. 저분을 볼 때 진정 예수님 좋은 분이야. 이거를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이 두 소는 정말 그 중요한 하나님의 세워진 이 사명의 멍에를 베고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마부가 고삐를 잡고 간 게 아니라 스스로 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임직자들이요, 목사님이 시키고 누가 뭐 때문에 억지로 콧깨어가는 소들이 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알아 가야 할 그 길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일도 그렇지요. 콧깨어가지고 지금 누구 이렇게 더 끌려간 게 아니에요. 이 두 소는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사명과 내가 이 메고 있는 멍에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나?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어떻게 행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말도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똑바로, 고른 길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좀 충성했다가 저리 좀 갔다가 이리 갔다가 올바로 못 가는 소가 있어요. 근데 이 소는 바로 가야 될 목적지 벳세메스를 향하여 또 뭐라고 하냐면 소로가 아니고 어느 길로? 물어봅시다. 소가 지금 긴 거리를 가면서 대로로 가는 게 유익할까요? 소로로 가는 게 유익할까요? 네? 어느 길로 가야 소는 좋겠어요? 왜? 보세요. 넓은 길이 편하기는 하는데 소들 길로 본 분은 아는데 일하다가도 배고프면 뭐 해야 돼? 옆에서 풀 뜯어 먹었잖아. 대로의 넓은 길에 고속도로 가면서 풀 잡쓸 수 있을까? 없어요. 일하면서도요, 이것 뜯어먹고 저것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데 대로로 가야 할 그 대로, 내가 가야 할 사명의 대로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런데 단지 갈 때에 울고란 말이 있어요. 새끼 떼놓고 본능은 새끼한테 가야 되는데
새끼 떼놓고 이 사명의 멍에를 메고 갈 때 얼마나 힘들게 많았는가. 아마 교회에서도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런저런 임직을 받아 나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려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눈물을 흘리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거를 어떻게 참는가? 이 소가 울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요즘은 다른 것 때문에 웁니다만 초창기도 울 일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많을 거예요. 어디 가서 이거를 드러낼 데가 없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소가 울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결국은 어떻게 끝까지 벳세메스로 가요. 자, 여러분, 이 정도로 거기 갔으면은 이제는 자기의 그 새끼를 두고 그 어려운 멍에를 메고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갔으면 이제 꼬린점에 갔으면 뭐 받아야 됩니까? 박수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영광의 멸류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까지 간 소가 어떠한 마지막 끝맺음을 하는 줄 아세요? 자, 성경 한번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이요,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두 소가 뭘로요? 번제물로. 번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죽어야 했습니다. 번제물 드리려면 짐승 잡습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뭐를 하느냐? 거기다가 번제단으로 해서 불태워서 그 향기는 하나님께로 흠향해서 올라가고 자기 자신은 싹 사라져서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 소들의 마지막 끝맺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일하고 나면 대가와 영광과 모든 것을 요구하고 세상에서는 바래요. 그런데 오늘 이 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분이 많아요. 세례 요한, 너 누구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사명의 소식만 나는 전하고 소리는 안 보이듯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내고 나는 싹 사라지는 그 소. 임직자들이여, 아니 저도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합니다. 광남교회하고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간에 가다가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야 할 그곳까지 가서 마지막 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맺는 나 자신은 없어져 주님의 영광만 다 드러나고 모두들 우리 오늘 임직 받는 분들 그런 소들처럼 사역하고 충성하다 가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자세한 것도 한번 보게 됩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데 소가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요? 둘이에요. 물어봅시다. 수레 하나를 둘이가 끌고 가면 힘들어요? 쉬워요? 예? 아까 우리 봤듯이 자, 배직장도 둘이 맞들면 쉬워요. 그런데 진짜 하는 분들은 왜 어렵다고 그러는가? 생각이 다르면 두 마리 소가 보십시오. 한 손은 우측으로 가라고 한 손은 왼쪽으로 가려면 한 손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한 손은 안 가려고 그러면 차라리 어떤 게나 혼자 하는 게나. 교회일도 그렇지 어떤데 이러자 저러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하면 좋은데 끝까지 둘이 주장하면 오늘 글쎄 음식 준비 굉장히 준비하라고 힘들었지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저거 하자 할 때 끝까지 주장하다 보면 이게 힘든 거예요. 임직자들이요, 이 손은 협력해서 했다 온다면 힘들다고 다 관둬 나 혼자 해 이런 게 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협력하여 끝까지 감당하는 그 소들처럼 헌신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게 너무 많아요. 이 소들에게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찾아본다면 뭘까라고 한다고 하면 가장 힘든 게 아마 자기 새끼 소였을 거예요. 짐승도 자기 새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삐로 억지로 끌려가는 거 놔둔 거라면 자기 새끼가 가서 젖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요약된 말로 말할 거예요. 인정과, 따라서 크게 엽시다. 인정, 사정을 초월하여 신정으로 충성했습니다. 인정 본능으로 보면 어디 가야 돼? 그 소 있는 데 가야 돼. 새끼 있는 데 가야 돼. 근데 그걸 초월해서. 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너무 크니까. 사정으로 보면 좁은 길 가면서 여기 풀 뜯고 저기 뜯고 기웃기웃 하면서 왔다 갔다 가야 돼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좌로 나와 치우치면 빨리 가야 되겠기에. 더 중요한 건 뒤에서 지금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방백들이 보고 있잖아. 저게 하나님에 의한 것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그래서 이 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정 사정을 초월해서 마지막에 무슨 정으로? 신정. 하나님의 정에 그 사명 때문에 끝까지 쫙 간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할 때 그럴 때 있어요. 주일날 교회 일과 세상 일이 합쳐졌을 때 내 본능적인 가족의 그 일을 가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결단해야 될 일들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옛날 있었던 얘기 하나 하도록 하지요. 6.25 때 이북서 피난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게는 남편이 죽었어요. 애들 넷 있고 엄마가 노점상에서 살아가요. 그러니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6.25 때 뭐 피난민 와서 장사하는 노점상이 뭐 얼마나 벌어서 살겠어요. 끼니 채우면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하나님의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매일 100원 벌으면 10원을 1000원 벌으면 100원을 11철동 그릇에다가 담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가다가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그날은 아예 장사도 안 되고 끼니를 애들이 굶고 있어. 끼니를 굶는 이걸 때 보니까 장사는 안 됐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드리겠다고 떼는 11조를 했어. 자, 물어봅시다. 엄마로서 저 11조 갖다가 쌀 사서 애들 먹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그냥 둬야 합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애들 모아놓고 얘들아, 큰애도 있고 이제 막내는 조그맣게 있죠. 4명이니까 이렇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그 큰 아들이 어머니 한두 끼 굶는다고 우리가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드린다고 드린 그거 손대지 맙시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비를 넘어가요. 그 어머니의 신앙과 자식들의 결단 속에서 나중에 자란 사람들이 누구들 아십니까? 한국의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죠?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큰아들이에요. 두 번째 저기 김홍도 목사님 망우리 교회 있지요. 김국도 목사님. 그 밑에서 훌륭한 귀중한 그런 분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에 목욕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때로는 이 땅에서도 아니 하늘에서도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임직받고 임직을 받은 여러분, 이 손은 그처럼 인정사정을 초월하여 신정으로 서로 힘력을 합력을 바쳐서 좌로나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야 할 끝까지 어디 가서 마지막 끝을 자신은 다 사라지며 주님만 드러냈는데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끝내주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는 마지막이 끝이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 소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소처럼 도대체 목사님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은 알고 보면 바로 그 소처럼 살다간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잖아요. 넓은 길 들고 그 길을 가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감으로 그 인생이 패망이었느냐? 부활의 영광과 오늘날까지 승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함으로 앞으로도 그 소처럼 끝까지 끝내주는 종으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23장